네, 오늘은 12월 3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우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스요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의 재난과 성도의 기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일곱 나팔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일곱 번째,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인데요. 일곱 번째 인을 띄면 그러면 일곱 나팔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심판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니 일곱 나팔을 가진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런 심판이 왜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 고난받는 성도의 기도 때문이라는 거죠.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그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인의 심판을 시작할 때 그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근데 그 기도가 고난받는 성도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계시록의 독자들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죠.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고 또 사도 요한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 부당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게 하실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천사들이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제나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로, 향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의 심판을 세상에 내리시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의 심판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는데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의 3분의 1에 떨어지니 이 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 물이 쓴 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어느 한 곳 성하지 않는 곳이 없죠. 다 세상에 재앙이 임하고 육지에도 바다에도 강에도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주에도 거기에도 늘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 가지 고난이 세상 가운데 늘 있죠. 자연재해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살고 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우리는 옛날 같으면 해외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땅이 평안하면 세상이 다 편안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전하고 개인 SNS가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스페인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미국 안에서도 다른 주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자연재해가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는 이런 재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까요? 왜 과학은 발전하는데 물은 먹을 수 없게 될까? 물이 오염되고 여기서 말하는 쓴물처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바다가 파괴되어지고 바다가 죽어가고 이 바다를 살리자고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수온이 올라가고 그래서 산호초가 죽고 산호초와 함께 살던 많은 고기들이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핍박받는 교회가 있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재앙이 없는 적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재앙이 있습니다. 바다에도 육지에도 하늘에도 강에도 그리고 우주에도 언제나 재앙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교회를 핍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재앙을 받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해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삶을 명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재난과 성도의 기도, 왜 세상에 재앙이 있는가? 그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교회를 핍박하는 장소,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 보십시오. 잘 되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를 핍박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준 나라, 그 나라는 그래도 살만합니다. 이게 우리가 역사 안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눈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핍박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고 교회를 해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교회를 귀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재앙이 있는 건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